되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한 지난 일주일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어떻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발버둥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탄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는 기름 부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절하고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무슨 나라가요? 무슨 나라가요?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s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들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의 순서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라 기도하지만 또 기도 중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come 오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뜻이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라와 지역과 가정 가운데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신다. 나에게 임하신다 해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뭔 말일까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속에 힘이 달달달 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숨 넘어가도록 남자 칠까봐 막 앞장서서 기도하고 오늘 또 그러고 말아요. 그죠? 예. 우리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그래서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굶어 죽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속에는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뭐냐?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루 세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뭔지 아냐? 그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대대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라는 그런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 당신 40년 동안 그 살게 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커다란 뜻은 이스라엘 나라야. 앞으로 너희들이 선민의 국가고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 민족들이 앞으로 대대우선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쉼 없이 되풀이한다고 그랬어요. 중얼중얼 길을 가면서도 내 일을 보면서도 또한 성경을 내가 내 어떤 학생 공부하면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그대로 나타난 결과를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에 나는 백합화도 봐라.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의 첫째적인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삶의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구하고 행하다 보면 그 순간은 손해인 것 같고 그 순간은 마이너스가 같고 그것이 엔진하에게 소외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 두 번째 내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내가 어떠해야지 다냐고 신도 닳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부차적인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주신다. 이런 말씀과 같이 지금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동물된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전에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인가? 우리가 제전자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헷갈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범위까지는 용서가 돼요. 그래 이해한다.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으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훔쳐갔을까. 용서의 그거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면 그 용서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는 뭐냐? 무한정의 용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자꾸 용서라 미워하지 말라 너희를 압박하는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했는데 그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잘 나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베드로 성격은 참 MBTI에서 어떤 형인가를 모르겠습니다. 혈액형은 AND, BNG, CNO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BTI는 INPTA, A타입인지 아니면 B타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정이 굉장히 많은 그 단점이 사람들로 봐서는 제자들에게 저 새끼, 저 자식은 자꾸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어쩌든지 인정받으려고 잘난 체 잘한다고 아마 수근수근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건 기록하지 않지만 당연히 12명의 시기가 없었겠어요. 자기 서로 영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장관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 됐겠냐 이런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단점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수석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12제자에 물어보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제자 중에 12명 중에 다 있었는데
아니죠. 11명이 있었죠. 유다 빼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계집종 앞에 3번 다 부인하였지만은 한때의 그의 감정은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의 감정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그것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몇 시간 되면 번복되고 변심해 버렸고 말았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베드로야 너의 그 소원과 결단과 그 열망의 인간의 열정 네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은 좋은데 간 몇 시간도 못해서 변해버리지 않느냐. 보아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기 바닥을 보게끔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장면이 훈련시키는 그 가정을 심리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네 고백과 네 생각은 그냥 몇 시간 생명이라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생명 앞에서 손바닥 없듯이 180도 변해버린 베드로 그걸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왜 나는 찬양 부를 때만큼은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눈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예비당을 떠나면 아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은 나는 쉽게 넘어져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반복을 그런 처참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럴 때 많지요. 실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온 사람, 기도할 때 그런 고백한 사람, 나는 여러분의 인간의 감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여러분의 그 어떤 MBTI 성격상 어디 그 기질상 이어낸다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고백해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쉽게 변화되고 변절됐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책망했습니까? 한마디 책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합니다. 판모성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천국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만나게 되면 앞으로 말세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시고 그 기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비록 몇 시간 만에 엎어진 배신자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떤 신약에 보면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다 기억하잖아요. 저기 은찬이 저기 주하 은하 다 기억하잖아요. 몇십 번 떨어지고 넘어지고 울고 다시금 결국은 올라 이렇게 성장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우리의 육정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옵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성령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생각나거든. 하야할 자가 생각나든 먼저 그 하야할 자가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제물 앞에 재단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회개기도 하는 건 좋은데 먼저 그 사람과 하야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나에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은 맞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미워함과 원망과 저주와 그 사람 한 생각 용서할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은 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찾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쓸데없는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기 싫어.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내가 고백하면 되지 하는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감동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관계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너에게 이가 알겠느니라. 밥같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삭개오가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한테 너 도둑놈이다. 너 세금 고액 관리로서 국민들 거 백성들 거 다 뺏어먹고 로마에다가 네가 100달러 받으면 로마 정부에다가 50달러 받으면 50달러 네가 세금 착복하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하지 아니합니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속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토세한 것이 있으면 내가 5배, 10배를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가 나누게 된다. 누가? 삭개오가 고백한 겁니다. 삭개오가 너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와 같이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였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영롱한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가 내가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내가 토색하다 보면 내가 도둑질했다 이런 말이에요. 세금을 내가 탈취했단 말이에요. 부정부패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나이다. 뭔 말?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 내일 당장에 가서 이웃들에게 내가 그를 갚겠다는 고백이 올시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증거 올시다. 아멘? 성경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못하겠으면 문자를 남기십시오. 죄송하다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인이다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에서 이렇게 상처를 줬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낫겠죠. 문자로 하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유혹과 내 욕심에서 나오는 유혹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마귀께서 주시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해석한다고 하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앞에 다가왔죠. 그죠? 그 유혹이 있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혹이 왔을까요? 아니옵시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시험 중에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다가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의 축복의 그릇이지만 그러나 내 유혹 때문에 넘어간 것은 누가? 여기서 나오는 유혹은 누구예요? 유다가 금을 사랑했고 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 욕심이 넘어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 그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넘어간 것인데. 그러나 첫 번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이런 유다와 같은 그런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시지만 나는 이것에 약합니다. 내가 술을 끊기로 고백하고 수없이 몸부림치지만 나는 그 다음날 내 친구가 전화하면 오늘 술 한잔 하세요. 오늘 근무 끝나고 호심에서 술 한잔 해요. 내일 이거 넘어가 버리는 이 비참한 전쟁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유혹을 하나님 내가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시험이 들지 말라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에이 그래 내가 새해 와서 술 끊기로 했는데 그래
2월 말까지만 내가 먹고 2월 1일부터 내가 멋있게 끊어버리겠다. 아니옵시다. 그 시간 하나님 그는 마귀가 주는 2월 1일 되면 역시나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거절할 수 없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저 오랜만에 20년 만에 절친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서울서 내려오면 술 한잔 하자. 넘어가는 것이 우리 모습들 아니. 애를 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시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내 의지는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술 먹고 와서 그 다음날 깨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근데 해필이면 공교롭게 토요일날 전화가 술 실컷 먹고 주일날 아침에 나가려고 술 냄새가 갔거든. 뒤집어 치워버려 그냥.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국인 선교사 인도에서 고아원에서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 오신 서울서 성문하신 목사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막 밥 먹을 때도 그러고 막 움직이면서 계속 대화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아니 목사님, 성교사님 어찌하여 그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마귀아 물러가라. 인도에 힌두교 귀신이 수천 마리, 힌두교가 신 믿기만 4,000마리 넘는다 그러잖아요. 또 불교가 믿는 신이 얼마나 많다.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은 뭐요? 가신을 많이 믿을수록, 신을 많이 믿을수록 복을 받는다. 그래서 힌두교 신은 힌두교 신도를 믿으면서 예수의 신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짜로 믿는 것이겠죠, 그거는. 엄청나게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찌하든지 이런 유혹과 이런 어떤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다는 무슨 말일까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는 5장에 하나님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 산상수훈 속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의 것이라, 긍휼을 하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 쭉 이야기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수없이 나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 속에 연장전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사람들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No!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내가 십자가 죽은 다음에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을 영접을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이미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이옵시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버렸다. 누가? 예수님이 갚아버렸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한 어떤 것도 빚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적어주는 말씀 제가 하는 거 그냥 시간 막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너를 양자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장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는 사람은 누구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자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양자라고 하면 여러분 이한영이도 양자 출신입니다. 아주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그런데 이한영이가 좀 똑똑했다고 그래요. 애국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같은 그 이씨 중에 전주희 씨가 아니에요. 전주희 씨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문, 그게 어떤 이슈가 있는가 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문의 형님,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큰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면 자기 동생의 아들을 갖다 입적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도처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집 명문세도가 집안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한용이가 출세하셨던 것도 그 양자의 아버지 때문에 그 궁중에서 빠른 출세 가도를 올려갈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러면 역사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한 양자 개념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 집이 양자 삼았대? 이렇게 조금 약간해지는데 히브리인들의 또한 그 당시에 로마의 양자의 제도는 어떤 장군이 내가 그 노예를 내가 왕자로 삼았어요. 내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장군의 귀족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었던,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 때에 지었던 모든 빚과 의무는 없어져 버려요. 왜요? 신분이 노예에서 귀족의 아들로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옳시다. 빚과 채무가 없는 상태. 히브리인들의 옛날 관습은 또 무엇이냐?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습은 그 아버지가 빚을 주고 죽었잖아요. 어느 날 빚을 주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속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빚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러나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빚을 안 갖고 죽었으면 그 자식들이 그 빚을 안고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갖고 살아야 돼.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았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마귀의 빚. 마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건 뭐 죽음의 대가 사망 아닙니까? 마귀가 뒤누르는 세력과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그 빚을 갚아야 될 그 빚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이 사망을 우리는 그 빚을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빚의 의무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뭐냐? 평생 죽을 때까지 저주와 우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란 말이에요. 악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행복하듯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에덴의 동산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만난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재창조될 수 있도록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슬픔도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을 누리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옵시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다시금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 그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아니 내 형님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마귀의 노예 가운데 있는데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불순종한 건 맞습니다. 따먹지 말라.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아담과 이브 속에 들어있었다 이런 말이 옳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와 하나님이 이 동물을 우리를 만들었던 사실을 누가 알아? 아담과 이브가 안다 이런 말이에요. 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야 그분 더 이상 하나님한테 통치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거부한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불순종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 결론은 멸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표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함은 우리 눈으로 봤던 선한 것 같지만 제일 하나님의 교만을 싫어한다는 사울이 뭐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통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 통치가 필요해? 무슨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성공은 뭐 멸망이라 이만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다. 하나님 당신이 무슨 왕이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오시다. 여러분, 한 종의 동장은 몇 명이 오실까? 동장 한 명이 오시다. 여러분, 학급의 관장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 오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왕은 누굽니까? 통치자도 한 명이라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통치자가 누구일까? 장로가 누구일까? 한 명이라 이런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왕은 한 명이듯이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실학을 공부하고 주작을 공부하고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천주교에 서학이 들어오니 그때 서학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온 그것을 우리 조선을 민족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을 봤다 이런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다가 성령님이 임하고 진짜로 하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숨어서 복음을 증가하다 결국은 신묘사인가요? 신의 사화인가요? 1801년도에 수없이 없이 많이 사형을 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죽었는가 모릅니다. 그 배경 속에는 노론과 난민의 당파 싸움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론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야 난민들이 저렇게 많이 서학을 조상의 제사를 무시하고 조상의 제사를 다 깨뜨려버렸으니 저는 불효자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난민들 다 세출해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정조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기는 손을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론물의 이 세력들이 그다음 기득권의 세력들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소문을 올리고 이러한 나라가 조정이 올바로 쓰겠습니까? 왕권의 통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교에서는 그 철두산 성도묘지 서대문 그 앞에 서서문고에다 치고 묘지를 성지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약용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아세요?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정약용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정재원. 절대 잊어오지 말고. 여러분 국사시가 이건 안 나오겠죠. 정약용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정재원. 고향 어디요? 경기도 강주. 지금 남양주로 표시되어 있어요. 사형제 중에 큰형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둘째, 셋째 형, 그 다음 자기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박하게 나자 끌려가서 고문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종조가 이걸 내리고서 엄청 고민을 많이 왜? 정약용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 자기 오른팔로 해서 이 노론의 세력들을 어찌하든지 너무 기득권이 너무나 부패하고 자기를 죽여 수많은 자격들을 보내니 이 남의 세력을 키워서 자기의 어떤 국정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용은 선의적인 이용을 말합니다. 정약용도 어차피 끌려가 수없이 다 결국은 변절합니다. 근데 자기 셋째 형 정약종은 그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를 고문한 신문관이 일으키는 정약종은 꽃보다 나무와 같았다. 그 기기 앞에 나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소소공간에서 목이 잘리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가 가야 될 저 하늘을 보면서 나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결박해서 고개를 숙이고 목을 쳤는데 나를 반드시 하늘을 보며 눕혀달라고 해서 거기서 목을 치는데
목을 한 번 치자 죽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에서 목이 달라갑니다. 이건 그 실록에 나와 있어요. 내 말이 아니옵시다. 역사적인 사실이옵시다. 정약종. 그 사람이 천지 교류에 있었는데 어쩌면 오늘날 신학을 이루는 바탕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썼는지 몰라요. 그 사람 고백의 말라 방금 내가 이용한 거예요. 조선의 왕도 한 분이시고 고을의 원님도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우주의 왕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는 천국을 영생하노라. 그의 부인도 그의 아들들 2명도 싹 참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약종은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정약종의 집안의 정씨 가문에서는 1961년까지 정약종이라는 이름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왜요? 역적이라고 그 당시에 몰렸기 때문에. 1961년도에 족보에 올렸다고 해요. 정약종을. 그분의 후손 이야기합니다. 양자가 된 후손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정약종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이 땅에 자기 핏줄 하나 남기지 아니하였었지만 자기 온 가족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됐다는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천주교 역사라고 하지만 천주교나 기독교나 교회나 어떻게 보면 다 한풀이라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옵시다. 그래서 성 베드로 그때 바오로 6세인가요? 1900 몇 년대 왔어요? 90 몇 년대 왔을 때 보기시라 그러죠. 그래서 정식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교황으로 두고 인정을 받는 의식이 생중계된 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일기책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과연 내가 정약용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정약종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정약용은 죽을 때까지는 그래 겉으로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천주인의 신이 끝났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하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나중에 또 거기에 같이 흡수해서 죽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과연 이 사람이 배신자냐, 배계자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그 신부들이 그 당시에 와 있던 신부들이 중국에 있던 신부들이 보낸 기록에는 정약용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을 때까지는 예수를 믿고 죽었다. 겉으로는 그렇게 배반한 것 같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정약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약종을 말하는 거예요. 정씨가 어떤 정씨인지 아세요? 어디 정씨? 공배정자입니다. 나라정씨. 나라정씨자. 근데 어디라고? 나주정씨. 정자 같아요? 틀려요. 나주정씨, 나주정씨. 참으로 뿌리가 깊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정약종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그 정약종은 정말 잘한 것은 이 좋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자기는 그래서 섬으로 도망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서 한글로 써요. 한글로. 그때가 1780년도 이야기입니다. 한글로 쫙 해서 글자를 모르는 노예들도 북자를 모르는 그 모성들도 이 성경을 할 수 있도록 그 밤에는 뭐하고 양반과 그 모습과 같이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밤에는 그렇게 이 복음 전도를 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싹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 뭘 의미가?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보냈고 자기가 성령학과 주제학과 그렇게 이견을 많이 공부해서 그 나라를 한번 살려보려고 이 나라를 살려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성령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이 들었다 이런 말. 그래서 끝까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칼로 치짐을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배교자, 야 꽃사슴이 그렇다 마음 놀게 됐을 때 정약종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슬픔과 이 고난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변하리라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유언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결국 보고는 마태나 마가복음 한자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 들어와가 결국 그것 보고 변화된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옵시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모든 학문과 방황의 절망이 바로 진실의 진리 여기 있다는 것을 정략적으로 알았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는 아름다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실학과 합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예,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 보이는 영토적인 어떤 지적인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개개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볼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이 옵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라의 영역에 성령과 능력을 부르셨으되 그와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리고 사람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나.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은 정결을 의미하죠. 깨끗함을 의미하죠. 회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왜 내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쁨이 없을까? 왜 내게는 아직도 운명 중에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도 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가 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먼저 여기서 봤죠. 물과 성령 먼저 회개가 동행하는 사실이죠. 회개가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기쁨으로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옵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은 우리가 제진자의 사진같이 말했지만은 이건 제가 제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해 주시길 바라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치란 말은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겠다 이런 말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주인과 노예는 어떤 사이라고요?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걸어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나가서 일하면 일해야 되는 것이 노예요시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노예가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셔요. 죽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시작.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9절? 2장 49절 없어요? 네, 시작. 예, 예수님은 벌써 이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7절.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17장 5절 마태복음 시작.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나의 아버지께 간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생전에.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게 아니라 방금 여러분 2절에 읽은 것처럼 바로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하나님이 제자들이 듣게끔 말씀하셨다는 것 두 번 딱 마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뭔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혼자서 정신 이상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고 내가 아버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심판대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네가 너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놀림을 때리고 질문을 시켜도 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 앞에서 딱 한 마리 그거 네가 바로 대답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 질문 속에 바로 그것이 대답이다고 말을 하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14절에도 14절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15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세 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왜냐고요? 왜 그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경에 원본이 있으면 그것이 양피지로 만들었고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되면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한 곳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조선왕조 친족도 적이 전쟁에도 있었고 적이 다 부산에도 여러 군데 분산을 시키잖아요. 왜? 전쟁에 분실돼 버리면 왕조 실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군데 전국에 5군데가 일곱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아시면 저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방에다 분설을 시켰어요. 왜? 잊어버리죠. 한 곳이 두 곳이 소실되고 불나버려도 뺏겨버려도 그래도 한 군데가 보존되어 있으면 또다시 필사할 수 있고 또다시 복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였어. 쉽게 말해서 다시금 그런 보고 계속 써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제부를 했어요. 샤워를 하고 그리고 붓을 새 붓으로 바꿔서 그 다음을 땄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야훼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왜? 십계명, 상계명에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년대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당할까봐 그렇게 목이 다시 제기하고 붓을 써내려가다가 또 야훼를 나오면 붓을 또 새롭게 버리고 또 정결함을 의미하죠. 그렇게 그 이름을 그냥 주님으로 표시했다. 이러면 아도나이로 그렇게 했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너희 백성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말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 모인 사람들이 모인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영접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접하였단 말이 성경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말이다. 아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으려고 우리 조상들한테 수없이 들었던 말이고 라피들한테 들었던 말인데 그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니 신을 모독하는 거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처음으로 듣는 말이 청천벽력 같은 소문나게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옵시다. 나에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오순절날 이 땅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께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초대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 역사를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 2000년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휘발유 확 보서 한번 타지만 그거 다 꺼지면 가진 그 불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세포와 오장육부와 우리 심장의 모든 부기관 심장과 교감 심장과 내 소뇌와 내 작은 뇌와 내 두뇌를 끊임없이 통치해달라고 누가? 성령님이 영으로 운행하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한 자만이 바로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여러 가지 즐거움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 옳시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것은 나는 즐겁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잘된 것은 내 인생에 예수를 선택한 것이다. 예수를 나의 신랑 삼은 것이다. 내 탁월한 선택이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다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항상 방언기도 1분간 아니 제가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 여러분 그냥 기도할 거 없으면 성령으로 그냥 방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연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고고다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청대전에 성산하였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루시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신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요 나의 영적인 위상상속을 주신 나의 친아버지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내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나 죄짐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어찌하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 가난한 이웃을 어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가 있는가를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방언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카와리아레 스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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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와리아 스리라와리아 스키야스모 나카레 스모로 리카레 스와레 그리스모 리아레 스와레 스리아레스 나카레 스와레 스모 리아레 스카이아레 스모야 라라라 스카와리 미스크리스모 리아레 스모리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스카와리아 스키리아레 스모야 스키 라라라 스카와리아 스키리아레 스모야
여러분 아픈 자리에 여러분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면 두 손을 가슴 가운데 올려주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기 바랍니다. 명령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고 또한 모든 병마가 맞기를 이거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고 우리의 불신을 주고 우리의 위험을 주는 도른 온수 마리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무거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갈지어다. 쫓겨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스카와리아레스 이메레카리아스 모리 라카리아레스 이메레카리아스 모리 리아레스 이아레스 카와리아레스 아르가레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귀신이 있습니다. 엇박의 귀신이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상계들은 병마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선포하면 더러운 온수 귀신아 더러운 질병의 귀신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갖고 떠나갈지어다. 갖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갖고 떠나갈지어다. 갖고 떠나갈지어다. 스카와리아리스모 리아레스에 야리카와리스모 라라라라스키야 아리스모 리아스키야 미카리아리스 아리아리스모 오리아 미카리아리스 이베레스 라라라라라라라스코 와리스모 리아리스모 리아리스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3년도에 아버지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땅에 막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간을 배신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좋은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는 부족하면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더 복되게 가정의 사랑이 넘치고 가정의 아버지 천국의 복이 넘치고 가정의 아버지 지혜의 복이 넘치고 자녀들 간의 지혜와 총명의 복이 넘치는 아버지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